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을 깨우며 주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오직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붙듦으로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도 또 어떤 유혹에서도 빠지지 않고 주님만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2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22장 29절에서 3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봇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과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동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쓰심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합 왕의 최후를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제 아람과 조약을 깨고 이제 아람과 다시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빼앗겼던 길르앗 라봇을 탈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위해서 유다 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어서 이제 전쟁을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여호사밧은 예언자들에게 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제 아합 왕이 불러들였던 400인의 예언자들은 이제 왕이 두려워 거짓 예언을 합니다. 이것이 의심스러웠던 이제 여호사밧은 다른 예언자가 없냐라고 구하게 되고 결국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그의 입으로부터 이 전쟁에서 패할 것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북왕국 아합 왕과 이제 여호사밧은 미가의 예언을 무시하고 길르앗 라봇 전투에 나갔다가 그곳에서 전사하게 되는 것이죠. 아합 왕이 불렀던 400명의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전쟁을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예언을 했을까요? 미가야와 전혀 다른 예언을 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권력자, 힘을 가진 자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유착이 일어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뻔히 정치가들이 잘못된 일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경우가 있죠. 여호사밧은 그래서 다른 예언자를 찾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미가야를 소개합니다. 근데 아합 왕이 미가야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좋은 예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얘기, 또 자신의 귀에 달콤한 얘기를 한 적을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가야는 왕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도 이 미가야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임을 알지만 그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속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야는 그 거짓 예언자들이 했던 얘기와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곳을 나가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당신에게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전쟁에 나가면 틀림없이 죽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거짓 예언자와 미가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거짓 예언자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권력자, 사람의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하지만 그 미가야 선지자는 그들이 아무리 거짓을 강요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궁의 예언자들은 미가야에게 또한 강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언했으니 너도 왕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해라, 예언을 해라, 협박적인 얘기를 하죠. 400명 대 1명,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힘을 과시하며 또 자신들이 원하는 소리를 하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분명히 고난이 있고 그것을 거부하면 고통이 있을 거라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가야는 그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의 관심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뺨을 맞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사람의 유혹, 압력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영혼을 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권력자의 위협과 사람들의 폭력에도 당당히 맞서면서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합이 미가야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비록 나쁜 마음 또 자신이 원하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 해도 그 내면에는 미가야를 생각하고 그가 하나님의 종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은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에 붙들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진리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을 깨우며 주님의 말씀으로 출발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짓이 아닌 진리에 사로잡힘으로 당당하게 주의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마음 두고 살아갈 곳이 어딘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미가야 선지자처럼 항상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어떤 세상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진리의 길을 걸음으로 고난도 있겠지만 기꺼이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묵묵히 주님의 길을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깨어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오직 진리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